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치유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셨던 치유의 사역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에서 놓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늘 치료, 치유 비슷한 단어라고 하고 썼는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인 김현주 목사님, 의료 선교하시는 의사 목사님이 의료 선교회를 창단하셨는데, 거기에 저를 운영이사로 초청을 해서 기도 순서를 맡아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치유, 치료라고 하는 영어로 큐어, 케어라고 하는 이 다름의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치료나 치유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큐어라고 하는 의료 선교회를 창립을 하셨어요. 큐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치유하심, 그래서 온전케 하심이고, 의사들이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잘 돌봐줘서 낫게 해주는 것은 케어, 돌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유하시면 그건 큐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 인간의 돌봄, 의사들이 주사나 약을 써서 우리를 낫게 해주는 것은 그건 돌봄 차원이라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은 완전한 치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하셨던 것처럼 완전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밑에 있는 화면입니다. 고난주간이기도 하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영혼이 또 육이 다 강건한 것이 축복인데, 살아가다가 보면 어제도 잠시 존 나이스빗이 쓴 하이터치에 대한 책 소개를 잠깐 했지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기술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기술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 기계를 발명해서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로봇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기술 집중의 시대, 정말 고도의 기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의 혼도요 더 연약해집니다. 요즘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면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고도의 기술 중심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정신 가지고, 제영 가지고, 제 몸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과도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옛 선인들이 말한 말들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세홍지 마라.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나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길을 100년, 길게 살아야 100년 아니에요. 그 인생길을 달려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종려나무와 같이 살게 하시고, 열둘 물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퍼줘도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인생에는요 마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생의 때는요 마라의 때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다가 보면 마라의 때가 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떠나 수르광야를 지나가는데 사흘 길을 헤맸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더라.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삶이 있죠. 여기 기도의 제목들 내놓으시고, 취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내 문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 속에 홍해를 건너도요 만사형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야,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할 일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마라들이 생기고, 생각보다 아픈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 어떤 이들은 상처, 어떤 이들은 사별, 어떤 이들은 수많은 실패, 어떤 이들은 가시 같은 일들을 만나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도요 가만히 돌이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린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탓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희 매형도 목사인데요, 누나의 신랑이죠. 매형도 목사인데 매형은 병원 목회를 해요. 병원 목회 초기에 그런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카페에 제가 한 권 갖다 놨는데 몇십 년 됐죠.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병원 목사하면서 정말 어려운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왔어요. 근데 몸을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아버지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초등학생이 아빠 교통사고 나서 몸 불편하니까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밥을 떠서 먹여주고요, 병원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요, 야, 이거 애가 아닌 거야. 애가 자기 거 생각하고 자기 챙겨야 되는데 아빠 다쳤다고 소년 가장의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착한데 어느 날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야, 쟤 원하는 거 한번 다 사주고 싶다. 그래서 슈퍼에 데려가서 일로 와봐. 목사님이 너무 착한 너 보면서 마음에 감동돼.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 걱정하지 말고 다 사. 그랬는데 사는데 통조림 사고요. 애가 먹을 게 아니라 이상한 것만 사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먹을 거 사라니까. 그랬더니 아빠 거 챙기는, 아빠 거. 그러면서 그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 많은데,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데, 다 잃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 많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라라고 하는 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내 인생에 마라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마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쓴물 아닙니까? 인생의 쓴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이든지 인생에 마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그 마라의 쓴물이 엘림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인생의 마라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자녀로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부모가 그 자녀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배울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마라를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치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거라고 그랬는데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25절과 6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애굽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앓는 질고를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물론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영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기적의 상징 십자가.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58장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오는데 살 빼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는 금식. 그러면 그 금식이요, 우리의 몸의 연약함, 너희의 몸의 연약함, 내 치료를 급속히 할 것이며, 급속이라는 거 빠른 속도로 낫게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세요. 용서 못해서 마음에 병 얻지 말고, 여기 인근 교회에 보니까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플랜카드 슬로건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용서가 뭐라고요? 보셨죠? 최고의 복수가 용서래요. 용서가 최고의 복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걸림돌 되지 말고, 용서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패턴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오더라. 96세, 92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해가지고 70주년. 와, 대단하게 오래 사셨죠? 예. 아나운서가 짓궂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다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다면 지금 할머니하고 만나서 또 결혼하실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글쎄요. 예. 아내들 잘해 주셔야 돼요, 할아버지. 근데 할머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예?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돌봐줘야죠. 내가 지켜줘야죠. 여자분들이 더 크더라고요, 확실히. 예. 돌봐준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택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돌봐줘야지. 이 사람 돌봐줄 사람 나밖에 없다는, 이 사람한테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예.
와, 그러니까 70년을 사셨겠죠?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우리 뭐 성경적으로 뭐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뭐 에로스 사랑, 뭐 이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주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용서가 안 돼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요,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복도 주실 것이고요, 영혼이 든든해지는 은혜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엘림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엘림, 우리가 말하는 싫고 엘림은 좋다고 그러는데 엘림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엘림은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보면 12샘, 70 종려나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성경에 보면 12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뭐 12제자 나오는데 12샘, 마르지 아니하는 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고요. 70인역, 70전도대, 뭐 70문도,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안식처를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천국도 보장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영원히 갈 때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도 인생에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처음부터 엘림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곳셋, 숫곳, 에담, 바알슬론, 홍해, 슈르광야를 거쳐 마라도 거쳤지만 엘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엘림이라는 거죠.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했으면 주십니다. 오늘 연약한 분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온전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치료하시는 큐어, 완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